김유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같이 공지해 드린 대로 저희만이 아니라 오늘 일본 은혜교회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경숙 선교사님, 목사님과 또 이창호 목사님 함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가 잠깐 설교 후에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소위 땅 따먹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최근간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영토 침략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이 땅과 자원을 둘러싼 제국적 패권주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계 최강 대국인 이 미국조차 남미의 막대한 석유 자원 또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북유럽의 그 그린란드의 전략적 자원적 가치에 주목해서 노골적으로 영토를 빼앗겠다라고 지금 여러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의 세계 질서가 여전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넓게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 정치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그 패권주의는 성경이 경고하는 탐욕의 전형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외치죠. 여기 보시면 한번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전저. 사실 이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희년의 가치에 정말 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한글 성경, 우리가 2025년 12월에 나온 성경입니다. 최근 성경인데 여기에서는 이사야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끝장났다. 집에 집이 닿도록 하고 밭에 밭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은 더는 공간이 없을 때까지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끼리만 땅의 한가운데에서 자리 잡고 있구나. 초대교회 교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장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극장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곳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떤 권력과 또 실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임을 봅니다.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 경고로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사유화하고 공동체의 삶을 터전을 독점하고 약자의 몫을 빼앗는 이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여러분 땅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과 땅과 별과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더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개인화하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죽음으로 인간을 노예화 삼는 삶이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정말 나의 소유로 여기고 이웃의 삶을 터전을 정말 침탈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올린 공평과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그 땅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속 권력은 땅을 소유의 대상으로, 지배의 수단으로,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를 빼앗고자 하는 야욕 가운데 그런 논리를 펴니다.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이것을 빼앗아 볼 것이다. 뭔가 두려움을,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뭔가 자신이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침에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굉장히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하죠. 제왕적인 패권주의로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속 정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땅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찰력 있게 재해석했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 땅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엄한 설교의 서두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선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물었다. 이런 비난이 사실이요? 그러자 스데반이 말했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란에 자리 잡고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그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고 재판장 앞에 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 묻죠. 이런 비난이 사실이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의 어떤 참소를 듣고 나서 이게 사실이냐라고 공정한 재판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미 모세와 율법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끌려온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혐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이 혐의로 십자가에 처형을 해서 죽였던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 혐의를 이미 뒤집어 쓰고 이 앞에 설 때 그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모르지 않았을 것이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 권력자의 이 위협적인 질문은 사실상 이런 의미입니다. 너 지금 죽일 준비가 됐어?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나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은 위축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2절에 보면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십시오.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는 입을 엽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피고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선포하는 예언자요, 역사가로, 증인으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참소 속에 자신을 변명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는 공포에 질린 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해석하는 증언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단숨에 꿰뚫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데반이 성경 지식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연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모든 역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는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의 목적과 이유, 모든 존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의 이유이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호소나 자기 변호가 아니라 역사적 증언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런 올바른 역사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서요. 이렇게 신학의 전공이 여러 전공이 있습니다. 보통 성서신학, 이론신학, 실천신학 크게 나뉩니다. 성서신학은 구약신학, 또 신약신학, 구약학과 신약학이 있죠. 그리고 이론신학은 교회사와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또 실천신학은 기독교 윤리, 선교학,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다양한 또 전공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어떤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이거를 어떤 척추처럼 쭉 이어지게 하는 몸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이론신학입니다. 교회사와 조직신학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왔는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역사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일반 사학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잘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도 절대적인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자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위인 정도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정도까지도 이슬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나 그냥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사망과 죽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 기독교적 역사 해석,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안경을 여러분 다 쓰셨습니다. 어떤 안경입니까? 신앙의 안경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마술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역사를 그래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꿰뚫는 이 통찰력 속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요, 올바른 역사인식과 결국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통찰력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는 고백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어떤 갇힌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바깥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셨습니다. 이 선언 자체가 이미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갇혀서 기득권을 누리던 당시 신앙에 대한 급진적 도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땅과 너희 친척에게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때 아브라함이 칼테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 하란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겨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땅과 너의 친척에게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특별히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주례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기존의 어떤 자신의 삶의 거주지 또 가족들을 다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오늘날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히 찍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갈 때 주소 좀 찍어주세요. 내비게이션 주소 알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즉 어딘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다음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안심을 하고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치 앞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안개 속처럼 앞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땅과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포기하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땅은 생존의 기반이자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족은 유일한 보호막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걷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요단강은 여전히 정말 만조가 돼서 물이 철렁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사장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물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강길로 그냥 강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삶입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종교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반을 옮기는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부동산 문서를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땅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익숙한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험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어드벤처,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롯데월드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가자 했더니 아빠 어디예요? 네, 1시간 동안 멀리 차 타고 가요. 싫어요. 그냥 가까운데 그냥 놀이터 갈래요. 집 앞에 놀이터가 더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를 설득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서연아 아빠 믿지?
아빠가 데려갔는데 항상 재밌었고 좋았지? 응,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를 신뢰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롯데월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와! 한 서너 살 되는 어린 그 서연이가 지금은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지만 와!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또 가자, 또 가자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곳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또 일본 은혜교회 지체들이 이 시대에 희년이라고 하는 낯선 길을 걷는 것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단순히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좋은 땅을 상속해 주기 위한,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뜻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려줄 만한 땅은커녕 한 발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그를 뒤이어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지만 정작 그에게는 한 발바닥만한 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죠.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아파트가 정말 질비하게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은 나는 내가 살 집이 없지. 내가 있을 곳은 없지.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시원과 같은 이 열악한 상황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내는 그 세금, 재산세가 뭐 수백만 원씩 되지 않습니다. 뭐 몇십만 원에서 많아야 몇백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0만 원 안팎 예를 들어서요. 근데 청년들이 신촌 이대 앞에 보면요. 한 달 월세만 70만 원, 80만 원입니다. 숭실대 앞도 한 6-70만 원씩은 하죠. 월세가. 정말 5평, 10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방에 원룸 같은 곳에 그렇게 7-8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700-8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울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정말 그가 딛고 설 땅 한 평도 있지 않았던 상황임을 스테반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 없는 거주자, 곧 나그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땅 이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을 즉각적으로 소유로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으로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유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연단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도 비슷한 이 상황,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7절에서 그 약속의 궁극적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들이 종이 되어 섬길 그 민족도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사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죠. 모세의 어린 시절, 정말 강에 띄어졌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고, 그리고 결국에는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이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평생 도망자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그 시를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80세 살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나의 입이 되어라고. 나의 지팡이가 되라고.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젊을 때 40세에 그 젊음과 어떤 열정과 지혜와 능력이 출중할 때, 주먹 한 방울 딱 쳤을 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이 있을 때 그때 저를 사용하시지 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늙은 나이에 저를 부르십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지금 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열정과 능력과 힘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80세의 모세를 주님은 부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지혜가 충출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학력과 여러분의 어떤 힘과 지혜,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모세가 정말 바로의 왕에게 가서 람세스 왕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다 노예들을 풀어줘서 뭘 하고자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이지만 동시에 땅의 존재 이유를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종종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입니다. 국민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가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 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한 국민과 땅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의 36년 동안에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살았고 땅도 있었지만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바로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대로 살아간다면 이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간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미슈퍼트와 츠다카, 공평과 정의를 주님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교회 끊임없이 희년의 토지 정의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권력자들의 패권 다툼의 전리품이 아니라 땅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토는 인간의 주권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지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건물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건물의 성전을 이미 다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어떤 죄 용서받는 시스템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전 제사가 이제 완성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성전이며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이 함께한 거룩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정말 쫓아내고 또 땅이 소수의 치부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필요를 채우고 신연의 가치를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성소이며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진영자매를 통해서 지난 1월 16일 금요일 오후에 구룡마을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함께 우리 단톡방에 공유를 했죠. 저도 사실은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접했습니다. 그날 제가 사실 저녁 때 뉴스를 일부러 틀어봤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뉴스를 아마 YTN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뉴스를 딱 듣는데 이 뉴스는 한 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구룡마을 화재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 그 멘트 한 줄이었어요. 제 아내랑 같이 가다가 서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YTN 돌려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화재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주민 258명이 대피를 했고 1258명이 정말 소방관, 경찰, 구청 직원이 투입돼서 정말 소방 장비들이 106대나 동원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미세먼지가 구룡마을 화재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요 한 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너무 사실 실망스러웠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로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의 화려한 그 빌딩, 건물의 바로 그늘진 그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판자촌인 구룡마을입니다. 그곳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이 추운 겨울에 오갈 데가 없는 많은 정말 화재민들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화려한 이 빌딩 숲의 그늘진 곳에 살면서 자신의 거주할 땅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가난, 또 이들의 절망의 신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헌금과 또 일부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통해서 이쪽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 아주 자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면 곧 여러분이 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랑 혹은 회한을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의 증언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이 역사의식과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은 왜곡된 신앙을 낳고요. 왜곡된 신앙은 결국 폭력적인
종교로 변질되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이는 비극까지 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역사를 꿰뚫는 해석하는 관점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역사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이 통찰력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의 시각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마 다음번 제가 설교에서는 사도행전 7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는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반복해왔던 배척의 역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악을 넘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그 의미를, 목적을 보여줬다면 다음번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왜곡을 바로잡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또 도도하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그는 웅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장 해박하게 꿰뚫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했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학이나 역사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사 교수님들 혹은 사학과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이냐라고 이제 확인차 물어본 질문 앞에 갑자기 그는 장황한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그의 신앙, 근본적인 신학적인 논쟁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국제학술 저널에 연구 논문이 실리는 명성과 실력을 지닌 학자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한테 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을 끌어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근데 이제 그것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설교는요, 복음 선포는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이나 이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순종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이 쌓아가고 더 강하게 정말 지배하기 위한 탐욕의 땅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예배의 땅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소유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고대 근동 하란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중요한 역사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이 연세에 만약에 그냥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어느 날 딱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사모님이시자도 목사님이신 선교사님께 여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모든 거 다 버려도 어디로 가라고 하시네. 그러면은 아내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야지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어땠을까요? 그래 여보 그 삶 정말 멋지겠다. 여보 같이 따라갈게요. 라고 쉽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오늘 현실의 삶처럼 비행기와 배와 교통편이 편안한 시대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모르겠어. 주님이 가래. 정말 당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아요? 아니면 무슨 개꿈 꾼 거 아니에요? 당신 그냥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옳지 않은 잘못된 그런 환상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의 결단으로 그 땅을 떠났을 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같은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강대국들의 이런 패권주의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익숙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믿음의 모험을 우리 감행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2022년도에 교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사임하고 저 개척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변 분들이 자네가 무슨 지금 20, 30대 젊은 청년인 줄 아냐? 지금 50대 지금 가장이고 지금 가족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주변의 만류들이 있었습니다. 더 여기저기 또 같이 기성교회 와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오늘 기도 제목이 나왔던 것처럼 새벽일 같은 주에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부족한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이 사회가 정말 탐욕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또 공평과 정의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주빌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일본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는 교회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기쁨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합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